오늘 수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환난에서 나온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환난에서 나온 자가 어떠한 자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든지 환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나온 자 누구든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돈독하고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애매모호하고 난처한 때가 있다는 것을 다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꿈깨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곤란하죠. 난처하죠. 앞에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맞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너에게 싸움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싸우고 분쟁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욕먹이게 하옵소서. 참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굴이 욕먹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건 이단이 아니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싸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얼굴 먹칠한다. 하나님 욕먹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 자녀들이 잘 키웠을 때는 밖에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저 자녀 참 누구 집안이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참 잘 자랐다. 하면서 그 부모를 어떻습니까?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행동 거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놈 새끼 누구 집안 새끼지? 벌써 말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런 그 말 표현을 바라보았을 때도 자녀가 잘해야 하는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습니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 얼굴 먹칠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 먹칠을 하긴 합니다. 예수님 얼굴 먹칠하고 하나님 욕먹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냐. 근데
아유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바라보니까 행동까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몰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어떤 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유 저런 인간도 교회 다니냐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지. 근데 그 사람을 욕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교회 목사가 저렇게 갇힌 것보다 하면서 그 교회 목사를 욕하는 것이지 또 성도를 욕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난제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 때는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를 욕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욕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 성경 말씀을 살펴봤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인군자, 4대 성인군자로 예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군자 누가 욕합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또한 이 세상이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완전 딴판이야. 이런 딴판인 모습을 바라볼 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는 그 말씀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 믿음인들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답니까? 교회 목사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했네. 올바른 복음을 전했으면 진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을 텐데, 욕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문제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으리라 봅니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 말씀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얼굴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잘못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 다른 복음을 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참 곤란하고 난처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운명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면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처럼 삽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고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처럼 삽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게 우리 것들 그 말이 그렇지 진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고난이 싫다. 고난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고난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그 운명이 그대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미움을 받는 우리들,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면은 예수도 믿는 사람이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나를 미워하지 않네. 이거 좀 뭔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구절 구절마다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야. 근데 우리는 얼핏 보면 야, 저 사람 참, 야, 그렇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저렇게 복을 주시니까 잘 됐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니까 참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한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다들 고난은 배제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 참 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미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아유, 저 인간은 미운 사람은 미운 짓거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믿음의 것들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대로 미운 사람은 미운 짓거리만 한다. 진짜 하는 건 보면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은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어. 꼴불견이야 진짜. 근데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하고 있어. 그 왜 그럴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해놓고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마음 밑바탕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고난의 길이었고 환난의 길이었는데 우리는 걷는 길을 바라보니까 환난, 고난, 핍박이 없어. 우리들의 신앙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생각해 보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게 바로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 그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떤 때는 남편, 어떤 때는 아내, 어떤 때는 부모, 어떤 때는 자녀 새끼, 어떤 때는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내가 참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유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하면서 어떻습니까? 한숨 푹 쉬면서 내가 진짜 한바탕 해 마라 하면서 그런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삶은 형통한 삶,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찬송가 가서 예수님처럼 따라갑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다들 바라보면은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걷는 길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우리들은 허구한 날 평탄한 길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만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고 가다 보니까 웅덩이도 패여져 있고 가다 보니까 평탄한 길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들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또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처럼 안 살아가고 있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 바라봤을 때 우리가 걷는 길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저기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근데 우리가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따라갑시다 해놓고는 마음 밑바탕에는 아니야, 난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평탄한 길을 가고 싶다 하는데 그게 평탄한 길로 가고 싶냐는 것이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근데 나만 겪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이나 내가 겪는 것이나 누구나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삶,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어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신자 역시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로 가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미움을 받는 길로 가도록 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힘든 것이고, 고난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그 마음속에 굳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다들 불의와 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의와 짝할 때는 사람들이 의기투합이 돼서 왜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잘못되었어. 근데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면서 나 혼자 이 외길로 가는 그 모습 볼 때 왕따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 예수님의 생명이 계신 분, 그런 분들은 불의를 따르지 않고 정의로서 혼자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감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 고초, 고통, 어려움, 박해 그런 거 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나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겪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신앙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주님처럼 가는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미움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졸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신자는 시작, 신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고난을 겪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사람 앞에 손을 내밉니다.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내밉니다. 교회 다니는 나도 고난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사람한테 손을 내밉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지만은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민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과 어떻습니까? 신본주의 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이 겪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자는 고난 속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성경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그게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말이야. 난처하고 참 곤란해.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욕합니다. 야,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가 막히게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 그게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고 아픈 만큼 어떤가 어린아이들 바라보니까 철든다, 깨가 든다. 아이고 이제 좀 더 자라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냐? 그렇게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게 표현한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 그것은 부인하고 산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참 곤란하고 난처한 그 말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만 겪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신 어린 양에게 동참하는 자가 진짜 백이 신자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어린 양에 동참하는 이러한 자,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린 양과 함께 동참하는 자가 진짜 백이 신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고 있을 때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쭉 13, 14절 쭉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흰옷 입은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흰옷 입은 자는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흰옷 입은 자가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네. 환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평탄한 삶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흰옷 입은 자는 환난에서 나왔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흰옷 입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13절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질문을 던져놓고 14절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답변을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답변을 주신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쉬워져요. 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자, 세마포, 의의 옷을 입은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옳은 행실로 내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제시씀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이 바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흰옷이 어떤 옷인지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영적인 옷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입음을 받았더인데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신자는 뭐겠습니까? 환난에서 생성되어진다,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에서 생성되어진 것이 누구였다? 흰옷 입은 자들이었다. 환난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생성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구절 그냥 읽고 내려갈 것이 아니라 환란에서 나왔던 것은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환란에서 만들어져서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그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환란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환란이냐는 거예요. 환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란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환란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뭐냐는 겁니다. 환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환란이란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환란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심과 그리고 또 재난을 말하고 있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심과 재난이 닥쳤을 때 환란이 닥쳤다. 그러고 보니까 재난 닥친 것이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난 걸 바로 보니까 우리 고향도 그렇고 여기도 불 나고 그 참 우리 고향에 그 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9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하마가 삼켜버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하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숨이 막혀서 그냥. 그래서 또 의성에서 마당에서 여성이 죽어 있다는 것을 뉴스마다 막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겠냐. 아직 불길이 안 잡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비가 와주기를 바라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불이 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환란, 근심과 재난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환란이란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이게 환란일까?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못 다니도록 핍박을 합니다. 이게 환란입니까?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란이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못 나가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딸내미가 너무나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서 어떻습니까? 딸내미 교회 못 나가도록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머리를 잘라도 어떻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신을 감춰버렸습니다. 신을 감췄더니 또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이놈 자식 기도를 내뱉다가는 진짜 예수쟁이한테 미치겠다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일을 시킨 겁니다. 네가 이 밭을 다 매놓고 나면 너가 교회 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내미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밭을 다 매놓고 주일날 갔다는 겁니다. 야, 그 신앙이면 진짜 대단한 신앙이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교회를 못 가도록 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그 여성도에게는 그게 환란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환란일까?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근데 우리는 요즘 누구든지 교회 마음껏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핍박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자녀가 있으면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난감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나가야 된다 하면 아들 쏙 빠지면 다들 욕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환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오는 걸.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두고 환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좀 맥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환란이지, 핍박이지. 핍박은 맞습니다. 근데 환란은 아니야. 아니라고 하니까 맥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계시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아니, 정길용 목사가 말한 걸 보니까 아니, 틀린 말이 아니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또 뒤집어 버리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환란 받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핍박받는 것이 이게 환란이다? 아니요. 그게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돈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월세를 내다 보니까 그걸 다 내지 못해서 그래서 원금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게 됐는데 그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멋진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짜 그것을 우리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 월세 또 원금을 집어넣고 그냥 월세, 사월세로 어떻습니까? 월세를 주고 하다가 이제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월세를 줄 돈이 없다 보니까 원금에서 계속해서 차감해 나갑니다. 원금에서 차감해 나가는데 원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닥 나버려서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야 이제 한 달이면 이제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를 개척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나 분명히 하나님 부름을 받아 사명감을 갖고 개척을 하고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한 달 다 보내고 나서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돈 한 푼 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까먹고 나왔는데 이사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피아노를 팔았죠. 팔아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사 비용을 해갖고 어딜 가느냐? 가평에 우리 녀석들 아주 거기 좋은 별장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를 갔을 때 진짜 얼마나 좋았는지 야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완전 원금도 다 삭감되고 다 없어 완전 거지가 됐어. 길바닥에 나가게 됐어.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이거 고생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으로서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이지 진짜 근심과 재난 아닙니까? 우리 이거 당장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거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타국에 가서 선교하느라고 참 고생하는 선교사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고생하는 모습 볼 때 많은 어려움을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걸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도 환난이 아닙니다. 아이고 도대체 그럼 뭐가 환난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누구가 당한 환난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이 뭡니까? 이걸 아셔야지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당한 것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큰 환난에서 나왔다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당한 환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이다.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하신 환난. 십자가. 좋습니다. 또 한번 말해보세요. 십자가. 예수님 당하신 환난은 십자가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환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 방 한 칸이 없어 짐승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 이 먹이통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 예수님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생, 고난, 고초, 고통, 이 돈 없는 자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겪는 고난, 그 고초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도 얼마든지 고난, 고초, 고통을 겪습니다. 진짜 돈 없어서 길거리에 나간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지금 또 돈 없는 자들은 얼마든지 겪는 고생이며 고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겪는 고생도 일반 사람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고초, 고통 누가 안 받습니까?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생을 환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같은 환난을 겪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고생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도 고난, 고초, 고통 당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 사람만이 고난, 고초, 고통,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생을 환난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은 환경에서 주어진 고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환난은 뭐라고요?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린 양의 환난에서 나오는 신자가 받게 되는 환난 역시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을 말할 때 우리 믿음들 이것은 환난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당한 거 우리가 다들 어느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은 안 읽었죠? 10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환난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어린 양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흰옷은 뭡니까?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제시씀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 다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제씻음을 받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고 높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를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난 천국 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때의 피만, 예수 때의 그 구원의 은총,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 당하는 그 핍박, 어려움, 고난, 고통,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 이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뒤가 눈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눈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됐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랑하는 그런 자들, 나를 깨끗하게 하신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자들, 이것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인가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씻음 받았다는 것, 이 증거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고난, 고초, 핍박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처럼 세상의 악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죠. 환난에서 나온 자는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는 제씻음 받게 되어서 희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흰옷을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흰옷을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제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자랑은 누구 안에서만 하라고요?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도 이 말씀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출세했다.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남편이 사업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갔다. 형통했다. 뭐든지 풍성해졌다. 이걸 가지고 우리 민족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사업 성공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민족들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시선 받는 것,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볼 때 이거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곤란한 그리고 난처한 표현이 참 많이 있어, 그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내 남편 사업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편 사업 성공해서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잘나서 사업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고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말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곤란하고 난처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 참 가려서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어. 그래서 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말 표현 또한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된다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흰옷을 입은 자는 제시씀 받아서 회개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시씀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알게 된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제시씀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신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반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만 하면 돼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근데 자신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자들, 남편 그리고 또 아내, 부모, 자녀 다 말 잘 듣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하고는 관심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자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선포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못마땅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구원파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구원파 박옥수 무슨 책자였죠 그게? 투모로우 맞죠? 투모로우입니다. 투모로우 책자는 구원파 책자입니다. 우리 미래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투모로우 책자가 손에 쥐었다면 이거 구원파다. 거기 박옥수 아주 칼럼이 대서특필하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좋은 책 같아 보입니다. 근데 투모로우 책자라는 것은 바로 구원파 책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 나왔냐면은 구원받는 것 아주 가볍게 여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 참 또 이걸 계속 다루자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우리 믿음들 그냥 막연하게 제가 말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많이 변화된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선한 사람,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숙제 모르신 분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읽어보고 열심히 읽어도 뭔지 모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가니까. 아무튼 우리 믿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한 자가 된다 안 된다? 선한 자가 안 됩니다. 숙제 그 이유가 뭘까?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성경 말씀을 듣고 보면은 곤란하고 난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는 제시씀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제시씀 받은 자는 자기가 악함을 아는 자, 이 제시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한 자들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얼마든지 자랑하는 것,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잘 되면 참 그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모습, 그런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시씀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 자랑할 줄 아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오직 자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